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희들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함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더욱 소리 높여 찬양하며 감사드리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함께 성시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23장 주님의 시간에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녀됨을 감사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지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큰 일교차에 신안의 지체들이 건강 상하지 않고 겨울을 맞으며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의 피로를 채워 주옵소서. 나그네를 대접하고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을 기뻐하시는 아버지,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나누고 베푸는 여유와 소유보다는 존재의 기준을 두고 부하건 가난하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신앙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지난해 연말 하나님 나라 복음 사경회를 통해 우리 교회가 갱신되고 말씀과 나눔을 가지고 복음의 비밀을 간직한 성도로 세워져 가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양육과 훈련을 통해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바른 믿음,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우리 교회에 맞는 체계를 갖추고자 합니다. 지혜를 모아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능을 마친 우리 자녀들이 오랜 수험 생활에서 벗어난 해방감과 자유를 맛보면서도 본격적인 대입 준비를 소홀함 없이 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지원 가능한 대학과 전형을 잘 준비하도록 시간을 알차게 보내게 도우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간구합니다. 건강의 회복을 바라며 질병을 치료 중인 성도들에게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을, 온전하게 회복되리라는 믿음을, 주님의 크신 평안과 위로를 채워 주옵소서. 몸과 마음의 회복을 위해 함께 수고하는 가족과 의료진에게도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들의 간호와 치료의 손길에 아버지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할 정준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어 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의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곳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섬기는 이들의 수고와 헌신이 우리 교회를 성령 안에서 든든히 세워가는 귀한 섬김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주님, 정성껏 준비한 찬양대의 경배를 기뻐 받으셨고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평안이 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통해 변화와 변혁을 일으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의 말씀 사도행전 21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225쪽에 있습니다. 먼저 개역개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우리는 두로에서 출항하여 항해를 끝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렀다. 거기서 우리는 신도들에게 인사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냈다. 이튿날 우리는 그곳을 떠나서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7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머물게 되었다. 이 사람에게는 예언을 하는 처녀딸이 넷 있었다. 우리가 여러 날 머물러 있는 동안에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고서 말하였다.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만류하였다.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의 만류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고는 더 말하지 않았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뜻을 펼쳐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는 좋은 밭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강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사도 바울을 간곡하게 만류하는 제자들과 또 성령의 감동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말씀의 예언,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듣지 않고 14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 권함을 받지 아니하고,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고집하는 모습처럼 보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매여, 성령이 말씀하시니 이 서로 상반된 얘기가 나오는데, 아니 성령께서 어떻게 같은 사안을 놓고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헷갈리게 볼 수도 있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일찍이 바울은 20장 지난 주일 말씀에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걸음을 성령에 매여, 성령에 사로잡혀, 다시 말하자면 어찌됐든 성령께서 원하시니 인도하시니 성령께서 원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예루살렘에 간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들리는 곳곳에서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또 예언하는 자들이 바울을 향해서 가지 말라, 성령의 감동으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11절에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나오는데요,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바울의 띠는 허리띠를 말합니다. 허리띠.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발을 묶고, 그러니까 아가보의 손발을 묶고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봐라, 내가 손발을 묶었는데 내 손발에 묶인 것처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묶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묶여서 이방인의 손, 곧 로마 병사들에게 끌려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여기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되, 성령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21장 조금 몇 절 앞에를 보면요, 두로라는 지역에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제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 성령이 감동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령의 감동은 뭐겠습니까? 성령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성령께서 바울에게는 감동을 주셔서 인도하셔서 예루살렘 가라고 하시고, 바울의 제자들, 바울과 함께한 두로 지역에 있었던 제자들에게는 가지 말라고 하시고, 또 더 구체적으로는 성령 충만한, 예언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아가보와 또 그 집안에 있었던 전도자 빌립 집사와 빌립 집사의 네 딸들, 이들에게는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데, 말씀하시는데 바울이 가면 묶일 것이다. 그러므로 그 다음 11절 뒷부분에 보면 13절에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우리와 그곳 사람들, 그곳 사람들은 빌립과 네 딸들을 말합니다. 지금 머무는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 집안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우리들, 이 사도행전을 쓰는 누가와 바울의 선교 팀원들 전부가 다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라고 권면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 가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예루살렘 가면은 포승줄에 묶여서 감옥에 갇히고 고초를 겪고 견디지 못할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눈물로 호소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니 성령께서 이렇게 서로 다른 감동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성령은 이렇게 모순되는 분이십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이 바울이 겪는 일들과 같은 이런 상황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이거 하는 게 좋겠어 라고 그러는데, 또 다른 기도하는 분이, 내가 여기기를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아니 그거 안 하는 게 좋겠어. 어떤 분은 하는 게 좋겠어. 안 하는 게 좋겠어. 내가 기도해 보니까 아니야. 내가 기도해 보니까 그거 하는 게 맞아. 같은 사안을 놓고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학교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부임했는데, 제가 부임되기 전에 청빙 과정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마음이, 어떤 분이 신학교에 부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이 그런 감동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 또 다른 분들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없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그럼 신학교회를 두 개로 나누시려고 그러는 걸까요? 신학교회 담임 목사를 2사람 세우려고 그러시는 걸까요? 3사람 세우려고 그러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의 감동,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 성령의 뜻, 하나님의 뜻, 이 부분에 대해서 혼란이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로 말미암아 안타깝게도 자녀 세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내가 기도해 보니까 너는 이 대학 가고 너는 이 일을 해야 되고 이 직업을, 이 학과를 전공을 해야 돼. 그런데 이 자녀 입장에서는, 물론 자녀 입장에서는 내가 우리 부모님보다는 신앙생활 오래 하지 못했고 교회를 더 열심히 다니지 못했고 기도도 더 많이 못한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시를 주시더라도 부모님께 주셨겠지. 근데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내 인생 진로에 대한 얘기가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난 그거 안 하고 싶고, 그 학과 안 가고 싶고, 그 대학 안 가고 싶고, 그 진로 안 택하고 싶은데 어떻게 될까요? 그냥 진로 방황이 아니라 영적 방황을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하는 거 원치 않는 분이신 것 같아. 나 하나님 안 믿을래.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까지 생기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 흔히 예언이라고 하죠. 예언. 여러분, 예언은 늘 말씀드리지만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성경의 예언들과 예언서는 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성경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그 시대에 그 사람에게 주시는, 맡겨주시는 말씀입니다. 맡겨주시는 말씀, 품는 말씀. 그래서 때로는 예언은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하는 내용만을 품는 것이 아니라 권고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경고하고 그만하게 만드는 그 많은 말씀까지도 포함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는데, 성경의 모든 말씀이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다, 장차 너 부자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누가 태어날 것이다, 누가 너의 귀인이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의 말씀은 맡겨주신 말씀, 그 상황, 그 당대, 그 상황, 누군가에게, 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건네고 전하고 받고 주고받습니다. 그러면 예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언은 반드시 해석을 동반합니다. 예언은 반드시 해석이 필요합니다. 예언은 해석하는 것입니다. 시대, 당대에 주신 말씀이면 그 시대와 더불어서 그 예언의 말씀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주셨다면 그 사람에게 그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해석해야 됩니다. 해석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예언을 제대로 받들어 순종하는 삶이 일어나기도 하고, 예언을 잘못 오해해서 잘못 살고 불순종의 삶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나는 순종했다라고 여길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실과 내 감동, 내 감정을 분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사실, 팩트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묶인다.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고생한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까? 아니면 각 사람의 생각입니까? 사실입니까? 생각입니까? 사실이죠. 성령이 주신 말씀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팩트를 그 다음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냐 여부는 해석의 영역이라는 거죠. 바울은 예루살렘 가면 고생한다. 예루살렘에 가면 잡힌다. 예루살렘 가면 생명의 위기를 당한다. 이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바울도 인정했고 아가보도 예언을 했고, 아가보의 예언뿐만 아니라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생을 할 것이라는 예상은 제자들과 바울을 염려하는 모든 이들이, 우리들과 그 집에 속한 그곳 사람들 모두가 다 동의하는 일이었습니다. 팩트는 팩트대로 먼저 받아들여야 되죠. 여러분, 여기까지는 성령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가야 되겠다, 가지 마십시오, 이건 뭡니까? 이건 팩트입니까? 성령께서 가라고 하셨습니까?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이 장면에서 성령은 가라고도 가지 말라고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하신 말씀은 어디까지요? 성령이 주신 팩트는 뭐냐면, 가면 고생한다, 가면 죽을 수도 있다, 가면 붙잡힌다, 가면 감옥에 갇힌다, 가면 로마 사람들에게 끌려다닐 것이다. 여기까지가 사실이라는 거죠. 우리는 사실과 감동을 분별해야 되는데, 감동은 어느 영역일까요? 감동은 이성의 영역입니까? 감성의 영역입니까? 의지의 영역입니까? 때로는 이 세 가지 다입니까? 감동은 감성적인 영역이 강합니다. 감성적인 영역은 사람이 품은 마음 상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을 만류했던 제자들, 이들이 받은 감동에는 어떤 감정적인 영역이 있었냐면,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 바울을 사랑하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사랑하니 바울을 잃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을 사랑하니 바울이 큰 고초를 당할 것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 염려와 걱정, 고민 가운데 가지 마세요 라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하는 마음이니까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저거 안 갔으면 좋겠다, 얼마나 힘들겠어, 힘들 것 같아. 여러분, 이것도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긴 하겠지요. 아가보가 예언하는 것은, 아가보의 예언의 내용은 감성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고생한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예언자의 상징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이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만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 그들은 눈물도 흘립니다. 가지 말라고.
그곳에 가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오늘 선생님을, 바울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오래오래 바울 당신과 동역하고 싶고 오래오래 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감정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구분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과 감정의 영역을 분별해야 우리는 성령의 뜻이 무엇인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감정의 영역이 바로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반대도 있습니다. 바울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도 있겠지요. 그럼 여러분, 성령의 감동은 나의 감정이 결부된 해석인 것이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말을 한다, 감동으로 이렇게 권면한다, 감동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하기 이전에 내게 주신 이 마음이 어떤 감정인지 분별하고 사실과 이 감정을 따로 분류하여 해석해내는, 여러분, 누군가를 해석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해석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 내가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닌가? 내가 싫어해서 그런 건 아닌가?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예루살렘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감동을 받아가지고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바울을 잡아서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감동이 어떤 감동일까요? 그들 스스로는 나 이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바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염려하며 가지 말라고 붙잡는 것이나, 또 미워하는 마음으로 바울을 싫어해서 바울을 사로잡아 죽여야 되겠다는 마음이라, 여러분, 서로 다 성령의 감동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감동은 감정선에서 끝나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흔히 저는 당회장이기도 하죠. 당회를 이끌어가면서 제가 그래도 품는 원칙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또 우리 당회원들도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붙드는 하나의 원칙적인 문구가 있습니다. 어떤 주장이든 어떤 내용이든 주장하되 강요하지는 말아야 한다. 주장하되 강요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주장은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이성으로, 내 감성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가진 지식으로. 근데 이건 다 한계가 있죠. 그러므로 주장은 하지만, 의견은 밝히긴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모아가야 됩니다. 어떤 것이 내 의사, 내 감정에, 내 생각에 근거한 주장일 뿐인 것인지, 아니면 오늘 지금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객관적으로 분별해야 되는 사실인 것인지, 사실과 주장, 사실과 감정, 사실과 해석을 분리해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우리는 분리해놓고 나니까 사실은 이건데, 사실에 의거해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내 소견에 옳은 해석인가, 아니면 사명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반응하는 해석인가, 이것을 나누어서 또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은 바울의 생명 안위를 걱정하는 생명 보존이라는 것이 더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울의 생명을 아끼고 보존하는. 그런데 바울은 예루살렘 가겠다 하고 주장하는 바울의 예언을 받드는 해석은 사명을 보존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미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 그들과 고별 설교를 하고 작별 인사를 할 때 바울이 말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중요시 여기는 것은 생명입니까? 사명입니까? 사명이죠. 바울이 지금 결단하는 것은 그 고난을 듣지 않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제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나는 예루살렘 가겠습니다 할 때 그는 생명 보존보다는 사명 보존, 생명을 지키기보다는 사명을 지키는 방향으로 그는 결단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공, 안위, 그리고 어떤 평안을 기준으로 성령의 뜻,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생명 보존, 즉 생명 연장, 더 오래 사는 것, 이것 아니고요. 단순히 잘 사는 것, 성공하는 것 아니고요. 단순히 편안한 것 아니고요. 단순히 안전한 것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은 위험할 수도 있고 세속적인 관점으로는 실패로 보일 수도 있고 또 평안하지 못할 수도 있고 여러 고통과 고초를 겪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식 잘 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또 성도들끼리도 내가 다른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잘 되라고 하는 말이에요. 잘 되라고 하는 말로 그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포장해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감동으로 말씀하시기 전에, 말을 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기도 가운데 분별하십시오. 이게 내 감정이고 내 해석인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그리고 분별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받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이 말을 하면서 내 희생, 내 헌신, 내가 대가를 치르는 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 말을 하고 내가 이것을 상대방에게 의견을 주장할 때 이것이 상대방의 희생, 상대방의 헌신, 상대방이 감당해야 될 몫을 내가 아닌 상대방의 몫일 경우에는 내 해석은 해석으로 남겨놓고 때로는 내려놓고 철회하고 이것을 굽힐지도 않은 마음을 동시에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으로 가라 가지 말라 하는 가운데 진짜 고생할 사람은 바울입니까? 아가보와 예언자들입니까? 제자들입니까? 누구입니까? 누가 묶이고 누가 고생하고 누가 생명의 위기를 당합니까? 누구입니까? 그러면 누구의 감동, 누구의 결단, 누구의 헌신이 더 중요할까요? 바울이죠. 바울이 당사자입니다. 당사자가 겪을 고난이요, 당사자가 치러야 될 희생이요, 당사자가 감당할 사명의 걸음이라는 거죠. 그럼 그것을 위하여서 누구의 주장이, 누가 받은 감동이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울까요? 헌신하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 그 자리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받은 감동이 하나님의 뜻, 그 사람이 받은 뜻이 결국 그 헌신자, 그 사명자가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므로 그 사람이 주장하는 바, 그 사람이 받은 감동을 존중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합니다. 14절에 보면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바울은 눈물로 호소하고 간절히 부탁하고 가지 말라고 하는 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는 제자들과 이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겠다고 합니다. 끝까지 갑니다. 그럴 때 이제 남은 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말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요? 진짜 고생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은 바울 당신입니다. 기꺼이 헌신하고 죽을 각오까지도 하신다는데 우리는 그에 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임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데 우리도 마음 보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뒤에서 밀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흔히 이슬람에서 인사법으로 쓰는 인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샬라. 이슬람 사람들이 쓰는 말인데 뭐 샬롬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신의 가호가 있기를, 알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약간 무책임이 담겨 있습니다. 누가 어려움 겪습니다. 인샬라. 그 어려움 겪은 가운데서 그 알라의 뜻대로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그냥 신의 뜻대로 되겠지. 근데 거기에 인샬라 해놓고 거기에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없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내가 내 것을 나누겠습니다, 없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내가 마음에 품고 염두에 두면서 나도 희생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의 인샬라와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는 말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말 안에는 당신이 죽을 각오로 헌신하고 사명 감당하는 그 가운데 우리도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동참하겠습니다. 같이 마음을 같이 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지지하겠습니다. 이 말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희생, 내 헌신 담겨져 있는 가운데에서는 섣불리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려고 하시지 마십시오. 말하기 이전에 앞서서 기도하고 내가 치러야 될 대가는 무엇인지, 내가 치를 희생은 무엇인지, 내가 감당할 헌신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실제 잡힙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사명이 이루어집니다. 로마를 향해서 가는 길이 열립니다. 로마를 향해서 가서 바울에게 맡겨주신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립니다. 바울은 고생이었지만 그러나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 시까지 가게 되므로 그곳에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길을 열어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여전히 유대인 교회와 헬라인 교회 가운데 갈등과 반목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감으로, 그리고 바울이 들고 가는 구제헌금, 헬라인 교인들이 모아준 구제헌금과 선교헌금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닥친 대흉년 환란을 당한 가운데 기아에 걸린 사람들이 아사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이것을 가지고 유대인 교회 강직하고 또 다소 경직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게 헬라인 교인들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유대인 교회와 헬라인 교회 사이의 갈등과 반목의 치유자로서 일치와 화해를 이루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복음서의 대부분의 내용은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며
길 위에 길 위의 여정을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과정으로 나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예수님은 몇 번이나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죽임당할 것이다.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어려움 겪을 것이다.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의 제자들하고 비슷합니다.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에 가서 죽다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님의 앞길을 실제로 막아서고 두 팔 벌려서 절대로 못 갑니다 라고까지 가로막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죽어야 된다 하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지금 바울이 걸어가는 길이 예수님을 본받는 모습 아닙니까? 내가 죽어야 할 길, 내가 죽는 자리, 죽을 수도 있는 자리, 예루살렘에 있는 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으셨듯이 바울은 바울에게 있는 그에게 부여된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예루살렘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명의 길이 있을까요? 때로는 안위를 걱정하면서, 때로는 성공의 기준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때로는 잘 되는 거라고,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니냐고 이렇게 권하고 말하는 그런 여러 목소리 가운데서 여러분 지혜롭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그 뜻을 받들어 희생과 헌신, 결단과 다짐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해석하여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희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플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 없이 걸을 수 없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함께 더불어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의 뜻이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졌듯이 우리를 통해서도 이 신앙교회 안에서, 신앙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을 받들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며 그 뜻을 먼저 받들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또 내가 감당할 희생과 헌신의 몫은 무엇일까 분별하면서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도 얘기하고 서로 상반된 저렇게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령의 감동으로, 감정으로, 감성으로 얘기하기 이전에 성령께서 정말 말씀하시는 팩트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감정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하기 이전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말할 때 우리가 모든 것을 잘 분별하여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더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 사명의 자리에 죽을 각오로 남겨진 자가 누구인지 분별하여 쉽사리 말하지 아니하며 우리도 어떤 헌신과 어떤 희생으로 그 헌신과 희생의 자리에 동참할까를 고민하고 분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신앙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희생과 헌신의 공동체, 사명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329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날 불러 이르소서 말씀대로 전하
주님의 뜻을 따라 길 잃은 양 찾으리다. 주 날 인도하옵소서. 나도 남을 인도하리. 주 말씀에 주린 양떼 다 먹이게 하옵소서. 저 든든한 반석 위에 날 세우사 힘주소서. 내 손을 펴 물에 빠진 저 무리를 건지리라. 내 주 얼굴 뵙기까지 주님 나를 도우소서. 이 천한 몸 받으셔서 주 뜻대로 쓰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일헌금으로 11조로 선교와 비전헌금으로 생일 감사와 결혼 감사와 건강 주심에 감사함으로 논문 발표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심에 감사함으로 추모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리게 하심에 감사함으로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갖가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감사하기를 기뻐하는 삶 가운데 더 풍성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을 돌봐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 손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진로와 학업, 생업의 현장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풍성한 열매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들 막바지 이제 대학 입시의 관문을 끝까지 통과해야 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 진로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수험생의 가정 위에 평강을 덧입혀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세계 열방에 들려오는 불의함과 또 전쟁과 다툼의 소식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모든 불의함에 정의를 더하여 주시고 또 전쟁의 땅의 평화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가 온 세상 가운데 편만히 미치며 그리하여 생명이 생명답게 살아가는 세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 위에 동행하여 주시고 선한 능력으로 잘 견디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가운데 보이는 가운데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 있습니다.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광고, 남성교회 선교회 광고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오늘 오후 1시에는 점심 식사 이후에 안수집사회 세미나로 울림실에서 모입니다. 연합찬양대 모임이 지난 주일 저녁부터 칸타타 연습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학교 2기를 개강을 11월 30일 토요일 새벽 예배 직후에 바로 개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로 은퇴 장로님들 부부 동반으로 돌아오는 토요일에 위로회가 있습니다. 성탄트리 점등식을 다음 주일 저녁 예배 후 대림절이 다음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시간들입니다. 총 성탄절까지 4번의 주일로, 그래서 첫 번째 주일, 두 번째 주일, 세 번째, 네 번째 주일 이렇게 이어집니다. 첫 번째 주일인 다음 주일 저녁 예배 후에는 성탄트리 점등식이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림사항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사무간사 채용 관심을 갖고 또 권면하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크 병원의 주일날에는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혹시 장시간 주차를 하시거나 우리 교회 주차장이 복잡할 것 같다 하시면 그쪽 병원 주차장을 이용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광고,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온라인 오프라인상의 모든 예배자들 위해 우리 신안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